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이 용직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들을, 역사를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목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뭘까? 요한복음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은 뭘로 잡을까요?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고요? 정인이 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한 단어를 잡는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죠? 정인되게 하려고. 권능이 임한 목적이 뭐예요? 정인 삼으려고. 다시 말하면은 정인이의 삶을 살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요즘 저희 MD 전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 시작한 것은 제가 15년째 이렇게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MD 전도왕을 배출한 것은 5년 이전부터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같은 통합석에 있는 제천의 명락교회 정원 장로님이 계시고, 지금 오늘도 안산 세강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하고 있는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가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거의 매주 지금 곳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전에 그들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이, 그분들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 정원 장로님과 그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주일날 35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강교회 이 시간 지금 간증하고 있을 우리 이영희 집사는 교회 다닌 지가 이제 3년하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0명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이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합니다. 원리는 그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 그러면 사람들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을 잘하는데 세 번째 말은 요즘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MD 전도왕 후보자들이 곳곳에 교회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훈련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의논해라.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결과가 틀리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하라. 아니, 내 생각과 다르고 목사님 사모님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도 순종해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잘못되게 만드시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겠죠. 혹 틀렸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틀린 것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니까 목사님 편 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지금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정원 장로님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영희 집사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머지않은 날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한 날이 올 겁니다. 와서 들어보면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키가 작지만은 저보다 키가 더 작아요. 제가 말을 경상도 발음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 잘하는 거냐? 날마다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경상도 말, 빠른 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는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간증하는 우리 전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보고 말을 못해서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자를 초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전도왕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켰는데 전부 놀라서 자빠져 버렸대요. 왜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보다도 더 목사님 같대요. 근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답니다. 반면에 우리 MD 전도왕들이 와서 간증을 하니까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한다고 왔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간증자를 더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간증자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간증 잘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하고, 이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간증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3번이나 문 닫은 목사입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 정차, 교회 부흥 전문가가 아니라 교회 문 닫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에게 전도와 정착과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많은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누가복음을 이어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서는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후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지만 누가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기도가 한 마음에 대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 행전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비결 간단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양육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양육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19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집회를 하게 되면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보통 몇 시간 하죠? 1시간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보면은 오후에 1시간 하면 끝나겠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 강사 좀 폼 잡는 거 보니까 3시간 나겠네.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음이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9복음이 들어있어요. 9복음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초청 받고 싶기 때문에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길게 한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아이고 그 목사님 오면 또 3시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벌써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에는 3시간도 짧다고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그곳에서 제가 원을 풀고 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는 초청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예. 제 설교 시간만 1시간입니다. 예. 이 전체 예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은요 이전에 비해서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 빼놓고 다른 걸 가지고 붕시켜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기도 회복만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 회복만이 정착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 회복만이 부흥의 불길이 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기도행전인데, 기도하게 됐을 때 뭐냐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말씀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행전이 되어야 된다? 기도행전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정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전도가 일어나니까 전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부터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면서 이루어진 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무슨 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전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하는 것은 선교행전이다. 전도행전이든 선교행전이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무슨 행전이다? 부흥행전이다. 요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창원에 살 때는요, 집회 다닐 때 제가 창원, 여수, 김해, 또 대구, 전주 거쳐서 지금 대전에 이제 집을 정했습니다. 대전이 전국의 이제 중심지라서 그런데 통일되면 아마 제가 의정부로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평양이 한국의 중심지는 되지 못할 것 같고 파주나 그러는데 하여튼 요 이제 경기도권으로 올라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가 말 정말 빨랐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요즘은 강호동이가 나와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대전에 가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여러분 말만 더디지 행동 빠릅니다. 거기 가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 말을 천천히 하니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야 생각나는 게 있나 봐요. 자, 여러분 한번 내용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집에서 성경을 안 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집에 성경책이 있다 없다? 이때 당시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잖아요. 해당에 가야 있고 부자라야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쨌든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이게 힘쓰는 이유가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뒷부분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우리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교제, 친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4번에 가서 친교의 공동체에 가서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성도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이루어야 되느냐? 주일날 오전 예배, 저는 지금 담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전 예배도 갔다 오고 오후 예배도 가고 또 저녁에도 봉예를 집회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전 예배 딱 가면은 장로님들마다 교단을 초월해서 다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대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다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이야기가 그냥 아니 지난 한 주 동안에 왜 세상과 짝하고 사는데요? 그럼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살아요? 요즘 많은 성도들의 3분의 2가 오전 예배들이 오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주일도 안 지켜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주일 지키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거룩의 공동체 교회가 하자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나부터 거룩의 공동체가 된다.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중에 최고의 제자훈련이 뭐냐? 날마다 억지로라도 성경 보게 하고 날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계속 안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밥을 어쩌다가 안 먹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래요. 배에 기름이 차서 그래요. 옛날에 배에 기름이 다 빠졌을 때는 밥 짓는 냄새만 다 일어나서 혹시나 내가 적게 먹을까 봐서 난리가 났던 그런 시절이 있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도 계속 먹지 않으면은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아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뭡니까? 밥 먹으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도대체 우리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몇 장이나 봅니까? 또 본다고 한다면 정말 말씀을 보고 싶어서 봅니까? 봐야 되니까 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무나에게 임하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지.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아무리 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요 마음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경험 안 해봤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리칠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래서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많이 한다고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닌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하는 것과 사모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만 회복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부흥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갖출 수 있는 조건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하는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런 교회들은 지금 시작하는 교회고 또 미자립된 교회도 제가 보면서 그 교회들도 붕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면서 작은 교회들도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산의 선부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행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작년 전반기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관학교를 하고 또 하면서 지금 현재 80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50명이 80명 되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상가 건물이 요즘 부흥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요새 부흥이 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합니다. 내일 오전에 보태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전도와 정착과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또 강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모하는 마음.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문제지. 사모하는 마음도요 처음에는 안 생기더라도 계속 사모하다 보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 보면 탱탱탱탱 돌아가는 경운기 아세요? 그 경운기는 자동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왔지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다 돌려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돌아가. 근데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면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 그러면은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습니까? 고장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힘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돌리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 지금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막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제가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결론이랑 가방을 들고 기도하러 가더만. 여자 화장실에도 있어요? 결론 가방 들고 기도하라는 거 없어요? 남자들 다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요. 무슨 말이냐?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결론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한다면 내 결론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결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저도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또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인간이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거 우리 애들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텔레비전은 몇 시간 보고 스마트폰은 몇 시간 보고 자기 하고 싶으면서 밤에 잠도 안 자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0분 15분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을 알고 나 혼자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내 옆에 남편도 앉아있을 거다. 나 혼자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1000명의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거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경건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맨날 구호만 외치고 맨날 행사마다 다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지으면 교회 붕한 줄 알아요.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부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감사한 게 제 아내가 너무 감사하죠. 분명히 잘 때는 같이 잤어. 난 깜짝 놀래요. 왜요? 나 혼자 남아있고 지사는 혼자 휴구한 줄 알고. 이 말이 빠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못 알아들어가고 무슨 소리 하는 게요,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같이 분명히 잤는데 옆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 놀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남아있고 내 아내가 휴고된 줄 알고. 그것에 천천히 하면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시간 안에 할 말은 많고 나도 모르게 막 속도가 막 날아갈 때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아내가 어디 있지? 보면은 거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겉으로는 제가 쓰임받고 있지만 실상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를 겉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이요, 재주 부려가지고 돈 부려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다 가져가. 제 아내가 다 들어가요. 자,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요 주인공입니다. 이 호수 중앙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겉으로 보면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할머니라도, 여기는 왜 그래? 할머니가 없어요. 누나들이 별로 없네. 아,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누나들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잘할 수 있어요. 앉아서 손자 이야기하고 옛날에 영감탱이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 모였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누나들한테 언니들한테 좀 갖다 바치세요, 기도 제목을. 그리고 봉투에 좀 뭘 넣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만큼은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은 뭘 통해서 일하냐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럼 말씀을 믿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여러분,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지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하는데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제자 됐어요?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제자가 안 됐어. 이유가 뭐냐?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자라고 있는데 우리 목장에 있는 셀 식구들,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제자 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려버리거든.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니까 나도 제자가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의 증거가 뭐냐?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가 안 믿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믿는 자로서 표적이 나타나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요즘 부분적이에요. 최고의 큰 표적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닮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전도해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벌려줍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교회 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간정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오랫동안 안다고요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를 해라. 첫째, 주여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2019년 나의 VIP 명단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보면 행사가 있을 때 택신자를 적으라 그래요. 아마 여기서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 적어요 보통? 택신자 적으라면 서너 명, 어떤 사람은 안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서너 명 적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올만한 사람 적어요? 아니면 안 올만한 사람 적어요? 내 생각에 올만한 사람들 적죠? 내 생각에 올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그동안 그에게 뭔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뭔가 조금 빚이 졌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 내가 대상자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몇 명 적으라고 되어 있죠? 용지가 40명밖에 안 돼서 40명이에요. 우리 정원장 노님은 1500명이 적혀 있어요. 우리 이영희 지사님은 1000명 이상이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적다가 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명이 넘어가고 15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40명을 적는다고 했을 때 이 40명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는 사람 다 적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적지 마세요. 그런데 적다가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적으라 그래. 한번 만나보세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 다니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생각나서 적으라는 거예요.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적긴 적었어. 적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요 40명 모자란 사람은 80명 모자란 사람은 120명 막 적을 수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내 마음에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아무나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그 사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여기도 있겠지만은 저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이사 시대예요. 우리 국민학교 모교 있죠. 그런데 우리 손자들은 모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요 모교 뭐 다녀본 적은 있지. 근데 정말 모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럼 학교가 없어요. 요즘은 심지어요 모교회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호수 중앙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여기도 보는 게 지역 자체가 원래 동네가 없던데 지금 선 거잖아요. 고향 여기도 고향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뼈를 묻는다. 담임 목사님은 생각에 목사님도 내가 이 교회를 뼈를 묻는다.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성도들도 뼈를 묻는다. 알 수 없어요. 마음은 뼈를 묻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장담 못하는 거 지금 이 시대입니다. 뭐냐면 이사 시대예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 글로벌 시대로 그래가지고 나라도 이제 옮겨다니는 시대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베트남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미국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모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 신자 안 받는다고, 우리는 전도한 사람만 받는다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물론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이야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내 생각에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빠졌으면 고넬료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아나니아가 고정관념에 빠졌으면 사울을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언제나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행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자꾸 생각나게 만들었어.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나서 자꾸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뭘 하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찾을까요? 저는 여기서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떠날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속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말로는 믿는다 그래, 지식적으로 믿는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굴 믿느냐? 자기를 믿어요. 예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할 뿐이지만 자기를 믿어요. 모든 결정은 중심이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핍박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냐면 영적 이스라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떠났는데 거기 교회에서 전도왕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떠났는데 거기 가서 1등 신자 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1등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1등 전도왕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먼저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연자맷돌이 지금 몇 개나 걸려 있습니까? 없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순종할 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A라는 사람은 재산이 지금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뭐냐면 아주 인색해요. 왜? 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입니다. 공부가 말하나 돈이 말하지.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모릅니까? 공부가 말하나 돈이 말하지. 그 지금 뭔 말인가 했더니,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돈이 있어. 그러니까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어르신 하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돈 꾸어 달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은행이 옆에 없을 때 이야기예요. 한 달에 이자가 2부 이자 받던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에 이자가 2부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100만 원을 주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이자가 착착 들어온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무나 안 빌려줘. 돈 떼먹을 만한 사람한테는 안 빌려줘.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한테 구워져.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공부가 말하나 돈이 말하지. 요 말을 믿는 사람은 150억을요 자기를 위해서 꼭꼭 쌓아둬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재산이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남는 재산입니다. 150억에 비하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여 동네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양심을 마음에 주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저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조그만한 거라도 뭐 하나 사서 주고 위로해 주라. 여러분, 전도가 딴 겁니까? 그게 전도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전도지. 우리 교회 오세요. 오면요, 첫째 주 오면 뭐 주고요, 두 번째 주면 뭐 주고요. 죄송합니다, 영업 좀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전도 완전 병들어 버린 게 뭐냐? 영업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사랑으로 가야죠.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보세요. 사람들 도망 다녀버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전도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 결과까지 가지려고 그러니까 전도팀 맨날 전도한다면서 뭐 하느냐고. 뭐여가 맨날 밥 사먹고 말이지. 전도한다고 뭐 세미나 다니고 말이지. 돈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전도팀이 도대체 뭐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는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어제 이제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남양주에서 저 토요일 날 사관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도자 지금 훈련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냥 들어가야 됩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4가지 기도해라 그랬는데, 첫째, 주여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요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랬는데 알아야 누구를 어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건 40명 안에 있다고, 80명 안에 있다고. 주여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이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사업에서 돈 벌고 하는 것처럼 돈 버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인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게. 그냥 내가 내 일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농사 열심히 되면 농사가 되는 시대가 있었는 반면에 그래도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와버리면 또 그것도 절단 나버려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정인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뭐냐면 주여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생각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야 돼요. 가만히 하거든요. 우리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MD 가만히 전도. 그 목사님, MD는 뭔데요? 안 가르쳐줘요. 다음에 부르면 가르쳐주려면 모르겠다. 내일 오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MD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중보자, 이게 MD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MD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MD예요. 이게. 요 정신을 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에서 MD, 여기 MD입니다. MD 전도 사관학교 할 때 이 MD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할 때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MD의 정신으로 가요. MD의 정신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뭡니까? 성령의 감동, 기도했잖아요.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감동 주셨으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적각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가만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리고 뭘 하느냐?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 MD 가만히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뭐냐면 내가 만나려고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영혼이니까 만나러 가는데 자신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공이냐 실패했느냐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성공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누구와 같이 갈까요? 뭐요 이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팀 전도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A를 만났는데 누구와 같이 갈까요? 이 사람하고 알고 있는 아무개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면은 신기하게도 예 그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제가 바쁜데요, 뭐 한대요 그러는데 이야기하면은 아 예 제가 오늘은 바쁘지만은 언제 좀 시간 됩니다 하면서 그 시간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 대상자 나 혼자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만나면은 서로 나 혼자 만났을 때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만나면은 모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말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만약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나 혼자 전도해서 온 사람하고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교회 온 사람하고 누가 정착이 잘 될까요? 같이 갔을 때 정착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홍보 전도를 많이 하죠. 길거리에서 홍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진해서 옵니다. 서로 자진, 성령님 그래놨대요. 어느 교회 주부에 딱 보니까 VIP 아무개, 인도자, 성령 해놨대요. 그래서 뭔 말인지 나 몰랐더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서로, 어떤 교회는 자진했는데 그 말이 다 보니까 그 말이 도막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정착이 잘 되느냐? 스스로 오신 분들은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관계가 맺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부분에 좀 눈 열려야 됩니다. 우리 정원 장로님이 이 부분을 참 잘해요. 이 정원 장로님이 뭐냐면은 전도부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안내부장을 하거든요. 안내부장을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굴 눈여겨볼까요? 스스로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우리 교회 아직까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하여튼 이분 참 대단하시고요. 성령님께 감동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예. 딱 보면은 아 저분, 그러면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기 인사를 하고 뭐냐면은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제가 같이 한번 차라도 한잔 마시죠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차를 마시면은 전화번호 따내요. 전화번호 따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만히 신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영혼을 기도할 때 주여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아무개하고 친구 만들어주라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하고 나면 뭐가 될까요? 정착돼 버려요. 새 가족 양육 잘 받아요.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와 같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민감하다 보면 너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요 전도도 잘 되어지고 스스로 오신 분들 정착도 잘 시키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소속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 지금 목양 장로 지금 계시죠? 목장 이거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다 딱 생각하고 눈여겨봐야 돼요. 정착이 잘 되고 있는 사람과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눈여겨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일날 장로님들은 여기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의식이 좀 바뀌어져서 내 목장에 있는 식구들 눈여겨보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암흑에 보니까 셀 리더가 빠졌네. 셀 리더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장로님이 어떻습니까? 그 셀을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셀 식구들 안에서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익숙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먼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호수 중앙교회 우리 이 목장 담당하고 있는 암흑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친교를 맺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좀 천천히.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처음부터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한 번 하면, 그럼 여러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해보자, 그런 거예요. 다음에 훈련 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사모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저에게 목장을 맡겨주셨는데, 그 목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잘 봉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인의 삶을 살 때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적지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왜?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야 된다. 많아야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적게 있는 가운데서도요, 적은 일이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맡겨요? 큰 거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중에 사랑의 공동체 증거가 뭐냐?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리고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 있죠? 한 보세요. 몇 개월 뒤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밥 먹어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리고 밥이라도 먹고 가는 사람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 예배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몇 개월 뒤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같이 밥을 먹죠. 같이 밥 먹고 가세요.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전도인지 모릅니다. 밖에서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서 등록시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큰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셀들도 제발 좀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데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마세요. 요즘 교회들마다 가보면 전부 어디서 모이냐? 교회에서 모이더라고. 왜 자기 집 문 안 열어주는데? 괜찮아요. 다른 집도 다 우리 집 같으니까. 그리고 거실에 뭐 어지러운 거 안방에 빨리 다 집어 던져놓고, 여러분 문 잠궈놔 버리면 되잖아요. 제발 부탁한데 다른 집에 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안방 문 열려고 하지 마세요. 거실하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셀 예배가 돼요. 요즘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떻게 청소 다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왜 집에 문을 열어야 되냐? 그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집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만 모이니까 그 집 형편을 알아야 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들어가 봐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셀 식구들이 돌아오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맞지 않으세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 셀이 이렇게 건강한 예배드리려면은 여러분 집에서요 이렇게 셀 모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셀 가족들을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어디 있느냐?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 식구 집에 갔는데 그분 한 분만 교회 나와. 남편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도망가 버려. 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셀 예배 드린다면 하여튼 가족들도 나가버려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하다 보면 언젠가 걸려들게 돼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같이 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가 참 좋구나,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셀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만 하지 말고 가정을 다시 한번 오픈하는 쪽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계속 한번 열어보세요. 친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 말씀대로 살죠, 잘 섬기죠. 그러면 욕 먹어요, 칭찬 먹어요? 그래서 무슨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 요 5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그냥 말 제목만 가지고 주여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세로 십자가를 건강히 세워놓으면 가로 십자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우리 셀 식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로 십자가가 튼튼히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로 십자가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을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이미 약속된 시간 다 지났어요. 벌써 끝나도 끝나야 될 시간인데 시간을 많이 지났어요. 내일 행복교회에서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할 날이 아마 올 거고, 또 다음에 기회가 혹 생기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영상 찍힌 사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PPT. 여기가 제가 3번째 부목사로 갔던 교회입니다. MD 사역을 하러 갔던 교회입니다. 아직 다음 할 때까지는 놔두세요. 자, 여러분, 1000명 이상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패배감이 젖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사역을 알고 부탁을 강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다음 부목사 되기 전에 이 교회 가서 먼저 붕회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10명의 정탐꾼 생각을 버리게 하고 2명의 정탐꾼 의식을 바꿔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요소와 갈렙 같은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음, 이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지금은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낮에 전도팀 모임, 밤에 전도팀 모임인데, 이 우리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이 뒷면에 있는 이분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첫째가 뭐냐? 지난주 결석신자.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난주 결석신자. 오늘 결석한 사람 있죠. 두 번째는요, 보세요, 가끔 나오는 사람, 가끔 신자, 정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새 신자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셀별로, 우리 성김이도 하겠지만 셀별로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교회에서 8주 이상 결석한 사람은 장기 결석 신자입니다. 그리고 5, 6, 7이 뭐예요? 대신자. 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다음 사진. 다음 됐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전도한다고 한다면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명단에 들어있고 40명 이상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갔을 때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잘 안 나온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느냐? 첫째, 성령의 감동 따라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즉각 순종으로 가만히 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주고, 거기다가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 그 집에 필요한 거,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주여 누구와 같이 갈까요? 세 번째는 주여 무엇을 들고 갈까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면 무엇을 들고 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 집에 꼭 필요한 것 들고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주여 오늘 내게 붙여주실 영혼은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내게 붙여주는 영혼이 누구지? 만나는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막 전도 대상자를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게 붙여주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 교회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대전의 서부중앙교회인데요, 제가 집회 갔을 당시 한 300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했죠. 다음, 5년 뒤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제천명락교회인데, 사람은 참 너무 놀라운 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누님 되시는 분인가, 이 교회 건사라 그러더라고. 이 교회 이야기를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우리 MD를 만나기 전에 매년 200명씩 전도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숫자는 600명에서 안 넘어가요. 맨날 그 숫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고 막 목사님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만나게 되어지면서 강의를 딱 듣더니 이거다, 이거. 전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첫째 있는 사람이 안 떠나가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또 이게 숙제고. 그러면서 했더니 지금은 다음, 본당과 또 교육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2부 예배가 3부 예배 된 왼쪽 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 교육관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위성 예배 드린다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천이요, 우리 안산처럼 좋은 도시 아닙니다. 제천 인구 해봐야 13만 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여기. 그런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훌륭한 MD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다음, 왼쪽에는 이분이 정원 장로님이시고 1등, 2등, 3등 다 우리 MD 사역 하신 분입니다. 2등 하신 분이 김간남 권사님, 3등 한 사람이 이춘하 권사님, 다 우리 MD 사역자들이에요. 왜 제가 MD를 이야기하냐? MD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어 들어가고, 관계가 맺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쉽고 정착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양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찾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거는 창원에 있는 명곡교회입니다.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도 저 뒷문 한번 보시고 2층 저 뒷문 한번 보세요.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물론 말씀도 잘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는요, 목사님만 보고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다녀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호수 중앙교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건물 뭐 다 소용없어요. 어떤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요? 우리도 나한테 잘해주는 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면 나 떠날 수 있어. 아닌가요? 다시 말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면 그들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돼 있고,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 좋고 우리 교회 성도도 다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그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순종으로 이렇게 정신을 바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잘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도 어느새 이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지금 이영희 지사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검은색 옷에 줄무늬 있는 분이 이영희 지사입니다. 지금 세강교회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겠네요. 저기 보면요, 앉아 있는 사람 우리 로뎀 같이 카페예요. 저 팀들이 누구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안 나오던 사람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고 전부 뭡니까? 꾸러미예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 꾸러미를 전도해요. 3명, 4명, 7명, 11명씩 막 전도해 와요. 그게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이전에 옷가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팀들, 정착팀들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 교회 오기 전에. 다 친해지고 난 뒤에 이제 교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착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고 난 뒤에 정착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잘 이미 정착되게끔 만들어서 모시고 오면은 잘 정착되고요. 이 사람들, 우리 이영희 지사님이 교회 나온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또 새신자 전도왕이 되어지고 요 꾸러미들이 막 계속 지금 확정되는데, 제가 보면은 내년쯤 되면 이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이영희 집사와 관련된 사람이 앉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에 되어 온 사람 거의 다 정착이 되니까 그래요. 이게. 다음, 김해 중앙교회인데요. 김해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3,500명일 때 제가 집회를 했는데 3,500명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찬양하는 목사님이 저를 이 교회 소개해 주었어요. 가서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전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셀에서 첫 번째 누구부터 찾아가라고요? 여기 우리 셀 사람들이요. 첫 번째 누구부터 찾아라고요? 오늘 결석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평일 같으면 지난주 결석자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셀에서 가끔 신자. 세 번째는요, 우리 셀의 새 신자. 네 번째는요, 우리 셀의 장기 결석 신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 우리 셀의 태신자들이에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리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만나는 사람, 못 만나는 사람 결과 금방 나옵니다. 이거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거의 한 1,000명이 훈련받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모습이에요. 5,000명이 넘게 지금 교회를 이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CIL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신처이기 때문에 구역입니다.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이걸,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팀이 아주 귀중합니다. 그러나 CIL에서 그분들을 정착시키고 양육시키지 않으면요 전도해와도 소용없어요. 아마 우리 호수 조항교회도 전도팀에 의해서 직접 들어온 사람도, 그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로 오는 사람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온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우리가 정착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목숨 걸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셀을 만들 수 있을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셀 리더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셀 식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진짜 맞는 공동체가 되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부흥하는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거는 합동처 한복노예에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3월 19일부터 또 3차입니다.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되니까 우리 호수중앙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오늘 딱 이렇게 오면서 와, 한마디로 놀랐어요. 이 정도 교회라고 한다면은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사진 있죠? 꽉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여러분 목사님만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흥분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은요 매주마다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여기서 저렇게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들려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음, 그래서 이 교회 노회장님이 딱 듣더니 아 이거다 하면서 자기 교회 유치를 했어요. 다음, 그랬더니 지금 1층 뒤에 문 열려져 있죠. 2층에도 뒤에 서 있는 사람 있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유아실에 지금 110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음, 예,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훈련 받았고요. 4월 첫째 주 제가 순복음 강남교회에 가서 이제 일주일,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 기도회까지 사관학교라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흥분되는 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개척교회 문화도 목사입니다. 지하교회. 저런 교회에 마이크 들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으로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부주신 영혼으로 알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들 주님 만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또 저런 교회에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고 있습니다. 다음, 예, 부흥하는 모습이고 다음,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셀에서 한영식 하는 거예요. 목장 우리 셀에서 식구가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5주 가정 성김이 가정 끝나고 나면은 수료식을 해서 이제 셀에 편성시켜 주는 겁니다. 예, 다음,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끝났네요. 시작. 한 번 사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어질 것 가득한 부끄러운 손 대지 말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으렵니까?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의 영적 조상.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오전 예배 드린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썩을지을 거두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이 영혼들을 잘 섬겨서 십자가 사는 실천에서 잘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없는 시간 중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호수 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하여서 잘 전달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내용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셀이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